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죠.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다윗이 족족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번져간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의 심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감정의 상태로 내몰렸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개 군대 장관의 인기와 영향력이 나라의 통수권자의 그것보다 더 커져가는 이 상황을 넉넉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보통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주일 강단을 한 2번 정도 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신 주일 강단을 우리 교회 우성균 부목사가 주일 강단을 맡았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숙소, 교회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부흥회 열심히 인도했는데 문득 우리 우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행신침례교회 가족들은 예배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리 우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화면상으로도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다 너무 큰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환히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목사가 저보다 설교 잘한다고 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수준의 인간은 아닙니다. 우목사가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중반쯤 가더니 설교의 내용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서 강해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중반쯤 가더니 이 인간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보고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이 저건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했는데 저의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담임 목사가 미국에 와서 부흥회 인도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저걸 따라하겠나? 안 따라하겠지 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막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 거. 제가 그때 미국 숙소에서 느꼈던 마음이 딱 하나였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상황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상황을 사울이 넉넉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의 이 감정의 상태는 완전히 out of control로 흘러갑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요. 곁에 두면 최고의 참모고 자기 삶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유진 피터슨의 강해 서적을 보니까 6번에서 7번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던데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을 다 포함해서 횟수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횟수는 한 2-3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상황 때마다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도 현실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궁에
자기를 몇 차례나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이 좁은 공간 안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하고, 어쨌든 살아 있어야지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다윗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 왕궁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고 숨고 도망다니고 숨고를 반복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는 도망자의 삶을 다윗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며 도망다니고 숨고를 반복하는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러 갈 때 보통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가요. 이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좁은 땅,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유다 땅을 수색하고 이리저리 이잡듯이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 운이 좋으면 한 6개월 정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다윗은 군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아, 이 유다 땅도 안전하지 않구나. 아무리 도망 다녀봐야 이 땅이 좁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아니 곧 붙잡혀서 사울의 발 앞에 서게 될 텐데 어쩌면 좋을까? 사울은 고민하다가,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다윗은 결정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사울이 잡으러 오려고 해도 잡으러 올 수 없는 다른 왕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니까 사울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서 정착을 하고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시는 분, 공고하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분이 목사니까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저의 신앙 고백을 참 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과 인생을 뒤돌아보며 저의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나 잘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는 솔직히 참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삶을 붙잡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날들도 많았고, 마음을 다하여 울부짖고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기도가 판판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되어지는 날들이 저는 생의 여정에서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저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왜 마음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날들이 없을까? 참 이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도 저하고 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려고 유다를 떠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나의 약속을 새겨놓은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의 통치가 서슬퍼렇게 아직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유다 땅, 그 좁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유다 땅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 지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가예요. 헤렛 수풀가. 자, 여러분 이 지명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돌아간 유다 땅이 어디라고요? 헤렛 수풀가.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지명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림 이미지로 그려져야 돼요. 이 그림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부산, 울산, 춘천, 군산, 광주, 인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 도시들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머릿속에 조건반사적으로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하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설교를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어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되는 지점에 헤렛 수풀가가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안 떠오를 것 같고, 이 헤렛 수풀가를 내륙 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머릿속에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쭉쭉쭉 내려오시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뼈쪽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포항에? 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좀 무섭습니까? 크게 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꼬리 이렇게 탁 튀어나온 데가 어디죠?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하는 땅을 헤렛 수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지명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남해? 지명 이름. 남해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지 않습니다. 해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서 뜹니까? 동쪽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나올 건데 그게 힌트고, 여러분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입니까? 아니 제가 거기서 왔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어디? 아니 울산 하면 안 되고 울산 어디? 그렇죠. 울산의 간절곶. 지금 우리 그 깡패 형이 은퇴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제가 잘 압니다. 12월 31일 날 한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해돋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잘 이해하고 은혜 받고 잘 따라온다고 확신을 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설교자, 이 돌대가리들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설명을 이해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쉽게 설명을 하면서 전체를 다 이해시켜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헤레스폴가의 위치를 이해했는지 최종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이 성북교회 재미난 교회네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여러분, 그는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답이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답이에요. 목사님 재미난 곳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자,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아니, 바닷가는 남해도 있고 서해도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성북교회 원래 이렇게 재밌습니까? 자,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끝은 끝인데 어디 끝? 동쪽 끝입니다. 여러분, 헤레수폴가도 이 내륙 안에서만 보자면,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 안에서만 보자면 거의 내륙 끝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 헤레수폴가, 여기까지만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 내륙 깊숙하게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헤레숲은 숲이 우거진 곳이고 또 동쪽 끝이기 때문에 숨죽여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지지 않은 채 꽤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헤레수폴가로 들어와서 참모들과 병사들하고 숨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소리내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수권자였던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로 파견을 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헤레수폴가에 숨죽여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도 지금은 다윗이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아무리 급박한 일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숨죽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요 이 2절 말씀을 딱 읽을 때 솔직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헤레스 뿔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라고 말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분명한 응답을 받은 다윗은 전쟁 전문가인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 뿔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그곳으로 올라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 백성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헤레스 뿔가에 숨죽여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상황에 어떻게 그일라 땅에 전쟁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의견이었어요.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일라 땅을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느 정도 위치인가 하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에 해당하는 땅이 그일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이 참모들의 눈에는 훤히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블레셋과 붙어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낸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우리의 위치는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져서 다 포위당해서 압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어떻게 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의 항변이에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다윗이지만 이 전쟁 전문가였던 참모들의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앞에 다윗의 마음이 갈등 국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전쟁이라면 이골이난, 정말로 전쟁이라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참모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 다윗의 마음이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굉장한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그일라 땅으로 정말로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이 이 IQ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물었던 거잖아요. 저 같으면 들어가서 하나님 블레셋에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그거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됐고요.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까? 저 같으면 이거 물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만 하고 다윗은 아무리 전쟁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헤레스 뿔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참모들과 병사들 전부를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결과가 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5절은
오늘 설교의 분수령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 설교 한 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딱 집중해서 이 5절 말씀 우리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성경 통독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들, 특별히 큐티를 에브리데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적용하기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 인간 참모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충돌하는 이 상황에 다윗은 인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더니 5절 말씀에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하니까 이 큐티나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이 5절 말씀을 딱 읽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승리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안겨주시는 분, 그렇게 딱 갖다 끼워 맞추기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탁 올라가고 났을 때 잠시 잠깐의 승리가 자기를 찾아온 것은 맞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 개척하러 내려와서 2년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밥 차려 달라고 해서 아침밥 먹고 한 7시, 8시쯤 집을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을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보통 한 밤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님 오늘 부흥회 가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알려주면 부흥회 갔다 와서 또 설교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하니까 뭐 저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하니까 우리 교회 70점 넘은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적당히야.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내 젊은 날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권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시간, 물질, 내 건강 나는 아껴본 적 없어. 다 쏟아붓고 내 젊은 시절, 청춘의 시절, 내 중년, 심지어 노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갈아넣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목사님. 그런데 이 70 넘어가는 이 시점에 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목사님. 그러니까 난 목사님 보면 인생이 나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의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제발 적당히야. 좀 목사님도 지키고 가정도 돌보고 목사님도 좀 챙기면서 그렇게 목회하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하기도 그렇고 1번, 2번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뭘 또 맞아? 그 맞다는 분 심정도 제가 좀 잘 알아요, 어떤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현실을 보면 우리 권사님 말씀이 그렇게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는 분명히
인간 참모들, 그 전쟁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반론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아요.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이에요. 가수 이승환이 불렀습니까? 이거 이승환의 노래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가사가 나와요. 이 다윗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많은 전리품도 챙겼는데 동시에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위치는 사울에게 발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일부러 안 잡았는데 두 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처음에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7절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저놈을 드디어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왜냐?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도간에 든 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윗 이놈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힌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내가 그토록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이 그일라 이곳으로 들어왔노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삶의 선택 때문에 잠시 잠깐의 승리를 맛봤을 뿐 자기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독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참모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론을 다 뒤로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을 찾아오는 삶은 눈물이요 한숨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다니는 이 삶이 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눈물이요 한숨이요 괴로움이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날들이 매일매일 찾아왔더라.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의 이 삶이 있잖아요. 어떻게 일단락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다윗의 이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특히 아멘 할 만한 문장이 어딘가 하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여러분들 은혜 받아버렸죠.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이 오늘 좀 입체적으로 보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잠시 잠깐 승리하고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본격적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동굴, 황무지, 산,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갑니다. 밤에 잠들 때는 내가 내일 아침에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고 잠들고, 아침에 눈 뜰 때는 내가 살아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다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안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이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사울은 잡으러 오려고 하고 그 사울의 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저는요, 성깔이 싸나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의 은혜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빨리 어디서 화살 하나 날라와가지고 내 심장에 꽂혀가지고 내가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양당간에 무슨 결판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삶, 죽지는 않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 이 삶이 과연 은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물가 대비 4인 가족 여러분들의 한 달 수입이 50만 원, 그 50만 원 가지고 3년 산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3년 사는 게 은혜입니까? 이틀 살다가 죽는 게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입니까? 저는요, 막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디에서 사울의 군대가 나타날까? 오늘 이 하루를 나는 잘 마무리하고 밤에 잠들 수 있을까? 순간순간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밤에 잠들 때는 살아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삶이 어떻게 은혜냐고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은혜는 은혜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삶의 옵션을 2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관, 판단력 다 동원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솔직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1번, 2번 할 때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어제 보니까 우리 성북교회는 굉장히 얍삽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비겁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삶의 옵션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삶의 옵션 1번, 목사님, 제가요 솔직히 다윗이라면요, 저는 애시당초 헤레 수풀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헤레 수풀가에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작전 세밀하게 가다듬고 숨어서 열심히 군사훈련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심,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 이 준비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1번. 2번 있습니다.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 똑같이 다 하나님께서 거일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되, 그만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래도 이 삶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2번. 자,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셨죠? 멋있어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관에 부합한 곳에 손을 들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이에요. 목사님,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이 준비된 삶으로 주의 영광 위에서 일어서는 이 삶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1번 손 들. 저는 솔직히 1번 스타일. 높이 손 드세요. 높이. 목사님, 이 사람들 뒤로 돌아보셔서 잘 보너서 높이 드세요. 1번 손 드세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 사람. 어제 여러분 눈치채셔야죠. 1번 손 들면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2번이에요. 저는요, 어쨌든 하나님이 2번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하여 헤레스폴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 밑주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래도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 손 드세요. 저는 2번. 야, 높이 드세요. 높이.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1번 또 놀려먹고 2번 또 놀려먹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그러면 왜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참모들이 와서 전쟁 전문가들이죠.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낱낱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다윗에게 반대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삶이 찾아오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영토와 지리적인 정보의 가장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그일라 땅으로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자기의 삶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 속에 내몰릴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찾아올 삶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결단과 이런 식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실 그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신학의 주류적인 흐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복주의고 하나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 복주이고 이거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보상,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이 솔직히 좀 압축하자면 우리 직전 선배님들의 설교의 내용의 80~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단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시절에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그 한계가 있고 그 너무나 신학적으로 볼 때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메시지를 듣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청춘과 자기들의 인생들, 물질이며 몸이며 아끼지 않았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강단에서 성경신학적으로도 탄탄한 메시지들이,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컨텐츠에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입니까? 양질의 좋은 설교들이 이곳저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주를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 헌신, 이 수고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울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설교, 훨씬 더 양질의 메시지를 듣고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가득했던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과 열심들과 진심이 담긴 헌신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일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이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60, 70%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잖아요.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내 몸을 들여 주의 교회를 섬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시대 신자들은 다 신앙관이라는 게 그냥 자아가 부풀어져 있는 그냥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그냥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숙제,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누구보다 재빠르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의 중심이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일정 부분 이상 절대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을 드린다든지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레스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이 신앙의 결단은 다윗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환난과 결박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앞길을 이렇게 딱 예언을 하시면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족속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미리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의 예언 앞에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토해놓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서 죽는 자리로 자기의 삶과 인생을 내던지잖아요. 다윗이 헤레스불가를 떠나서 헤레스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마음에는 똑같은 신앙의 결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뜻 앞에서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주의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똑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옳고 그런 거, 내가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현실이 나를 찾아오게 될까? 너무나 영민해가지고 이 계산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다 계산해보고 일정 부분 이상의 헌신이라든지 내 삶을 드리는 일에 우리 시대 신자들은 발을 들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주의 교회 안에 퍼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성북교회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곳에 이제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가 판판이 깨지고 그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짐 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젊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준비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봐야 할머님들 다 주무시고 이러셔서 이제 뭐 참 저 같은 인간이 있는 그런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우리 할머님들도 문제가 많은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이대로 목회를 끝낼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대신방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교인 13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죠.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앞세우고 첫 신방을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 보면 한 지붕 세 가족 있었죠. 근데 우리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붙어가지고 막 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로만 마을 전체가 이렇게 있는 동네였는데 우리 여집사님 데리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7가구가 이렇게 쭉 펼쳐 있는데 우리 여집사님 댁이 여기에요. 그래서 인솔하는 우리 여집사님 댁에 가서 먼저 신방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앞에 세우고 그 다음 집 가려고 이제 대문 열고 다음 집 가려고 대문을 탁 여는데 오른쪽에 딱 보니까, 그러니까 문 열면 첫 번째 집이죠.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전도하고 가십시다 하니까 목사님 막 그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제가 신발 신고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하니까 아저씨는 앉아가지고 저를 뻔히 쳐다보시고 바깥에 우리 여집사님 지금 절단 난 거예요. 나와, 빨리 나와 하는데 제가 모르는 무슨 상황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 그래서 신발 신고 나왔어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사급. 우리가 말을 하면 아저씨가 알아듣긴 들어. 근데 아저씨가 말하면 말이 다 깨져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저씨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그 골방에 그냥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목사님 거기 들어가서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지.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저씨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솔직히 저도 좀 쫄아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아저씨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분위기상 지금 호의적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지금 하는 기도 따라 하시겠냐 해서 아저씨 영적 기도 같이 하고 아저씨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아저씨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고 아저씨 혹시 주일날 우리 교회 나오실 수 있냐고,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우리 교회 첫 새가족 하니까 신방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집사님 우리 새가족 생겼으니까
우리 신방은 차차 합시다 하고 신방 뒤로 다 밀어버렸어. 주일날 다 아저씨 정말로 올까? 여러분 그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년을 가도 새 가족 한 명도 없는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정말로 생겼는데 주일날 기다렸는데 아저씨가 정말로 온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날 한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할머님들 평상시 습관을 쫓아서 앞에 앉아서 다 주무시고, 그날 처음 온 그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경배 아저씨만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 제가 그 아담한 예배당이니까 우리 경배 아저씨가 막 눈물 흘리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확신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아저씨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하고 한 가족 돼서 여기서 우리하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날 우리 권사님들 차린 점심 같이 우리 경배 아저씨하고 밥 맛있게 먹고 또 교회 오시라 하고 우리 경배 아저씨 댁으로 보내드렸어요. 보통은 일주일 지나고 아저씨가 교회 와야 되는데 이 경배 아저씨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목공 기술자, 집에 있는 모든 연장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 35년 된 우리 교회를 그날부터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공 기술자가 한 명 있으면 옆에 누가 한 명 있어야 됩니까? 시다. 시다 누가요? 제가 해야지. 제가 시다하고 경비 아저씨는 기술자 돼가지고 저하고 월화수목금토까지 매일매일 예배당을 같이 뜯어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예배당 고치면서 했어요. 예배당 고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해줬겠어요. 아저씨가 이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막 복음을 쭉쭉쭉쭉 받아들이는데 신앙이 막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럼 매일 우리 사람 점심 차려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 먹고 매일 경비 아저씨하고 같이 하루 종일 예배당 고치고 말씀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도 없지만 남자 집사님도 없잖아요. 1년 지났지만 집사.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맞다, 집사 한 명 있어야 된다. 어차피 콩가루 교회예요.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경배 아저씨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잘했어요. 한 가족 돼서. 근데 경배 아저씨가 하루는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권사님들한테 내가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사면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예배 드려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약간 콩가루인 게 저하고 권사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 반말도 아니고 높은 말도 아니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경배하지 똑같이 인간도 배워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 아니 예배야 100번 1000번이라도 제가 가지요. 근데 경배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서 일산 백석동에 집을 사세요?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 산 거 맞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우리 동네 그 산자락 밑에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침만 되면 서울하고 경기도의 타짜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어요. 그럼 우리 경배 아저씨가 거기 가서 이 사람들 노름하는 걸 하루 종일 시중 드는 일을 하세요. 뭐 잿더리도 비워주시고 심부름도 하고 막걸리 담배 사오고 뭐 청소도 해주고 하면 그날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이 우리 경배 아저씨한테 2만 원 3만 원씩 줘요. 그럼 우리 경배 아저씨 그 돈 모아가지고 그 저하고 처음 만났던 그 단칸방에서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2년 전까지 같이 살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는 못 봤어요.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래서 경배 아저씨 그 어머니 모시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일산 백석동에
일산에서 제일 비싼 데가 백석동이야. 거기 어떻게 집을 사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해서 제가 뒤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1순위로 주어지는 LH 영구 임대주택 1순위로 당첨된 거. 그거 소유도 자기 거 아니잖아요. 에이씨, 집 산 거 아니잖아요 하니까, 목사님 나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우리 집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그 심정은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에 그러면 예배 드리러 안 올 거야 하니까, 아니 가야죠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어서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 댁에 신방하러 갔어요. 갔더니 탁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묘한 주 안에서 느끼는 희락과 평강들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참 은혜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해서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1절 잘 넘어갑니다. 2절 넘어가는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경비 아저씨가 64세인데 60 넘는 세월 동안 학교도 한번 가보지를 못했고 결혼도 못했고 기술은 있지만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일자리도 주지를 않아요. 노가다판도 위험하다고 일을 주지를 않아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우리 경배 아저씨. 근데 그 경배 아저씨가 예수님 만나고 일산 백석동에 자기 표현대로 집을 사가지고 목사님하고 교회 식구들 불러가지고 예배하는 날, 그 찬양하는데 아저씨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온 자기의 그 아팠던 세월들, 그 아픈 삶들을 다 울면서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가 막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그 모습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아저씨 우니까 막 저도 막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온 게 다 느껴지니까 저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막 펑펑 울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은 톡해요. 안 울어요. 찬송을 잘해요. 끝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저하고 경비 아저씨는 막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좀 표독스러운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해서 눈물 닦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났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그러면서, 여기가 큰 방이고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에 큰 방이 어디 있고 작은 방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경비 아저씨는 이게 진심인 거야. 진심.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에 왔다고, 그 64살 된 아저씨가 인생을 어떻게 험하게 살았던지 그걸 천진난만하게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 보고 있으니까 이거 있다가는 제가 오열을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아파트 문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 나가서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나서 죽는 동안 좋은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가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살면서 좋은 것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벽 붙잡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문이 털커덕 열리더라고. 제가 우는 걸 우리 경배 아저씨가 봤어요. 목사님 울어? 그러더라고.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다 알아봤어 그러더라고. 뭐 알아봤냐고 하니까, 나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았어.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던데요 하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 그 권사님들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해물탕 다 예약해 놨으니까 오늘 제가 대접하는 해물탕 꼭 먹고 집에 가야 된다. 안 된다고. 오늘은 아저씨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인즉슨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밥 사줘야 된다고 우리 경배 아저씨한테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 길로 경배 아저씨 노가다판 뛰어간 거예요.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저 일 잘해요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가라 여기 위험하다 하는데 가서 빌고 또 빌고 해서 일주일 동안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음식값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사주는 거 안 먹으면 안 돼. 가자. 허리띠 풀고 막 그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저는 식당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음식값을 경비 아저씨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도 없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것부터 눈물 나더라고. 꺼내서 그 돈 계산해서 돈 내고 제가 식당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딱 나오시더니 저의 목을 이렇게 콕 껴안으시더라고. 껴안으시면서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고 아저씨가 막 울어요. 아저씨 오늘 그만 울어라. 아저씨 그만 울어. 나도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반말도 아니고 높은 말도 아니고. 경비 아저씨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내 있잖아 아저씨, 제가 아저씨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 내가 아저씨 안 떠나. 그래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카고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이틀 뒤에. 경비 아저씨가 그거 뭐 당연히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하고 이래서 아저씨 알고 계셔가지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국 간다며?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설교하러 갔다 와야 돼요 하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싸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와.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애틋해요. 막 가슴을 휘벼 파요. 알겠다고. 저는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미국 가서 부흥회 끝나고 하루도 싸돌아다니지 못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경비 아저씨 데리고 경비 아저씨 이후에 새 가족이 안 와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새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하고 할머님들 데리고 그냥 그곳에서 목회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인가 하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매일 글을 한 편씩 써가지고 1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보내봤어요. 보통 안 알려진 목사님들은 자비 출판해야 돼요. 자기가 돈 내서 출판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더니 내용 괜찮다. 우리도 또 작가도 한 명씩 발굴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가 공짜로 책 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본질이 이긴다. 그래서 보통은 기독 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일반 서적이야 뭐 많이 팔려도 기독 서적은 책이 잘 안 팔려요. 누굴 보면 압니까?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 올해 들어서 읽은 책이 있다 없다? 없다. 이달의 추천 도서 해놔봐야 안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 서적은 2,000권 팔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100권 나오면 한 3, 4권이 2,000권 팔려. 그냥 2,000권 안 팔려. 5,000권 팔리는 건 뭐냐? 초대박 5,000권. 10,000권 넘어가는 거는 없어. 이거는 뭐 10년에 한두 권 거의 없어요. 10,000권 이상 팔리는 책은. 그런데 그 2012년도 그 해 10,000권이 넘긴 책이 3권이나 나왔다 하더라고. 저 뭐 확실한 건지 몰라도 출판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라더라고.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잖아. UFC로 치면 약물 복용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순위에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출판 관계자로부터 들어보니까 10,000권 넘은 책이 서남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라더라.
이분 또 약물 복용이야.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야. 그에 제가 쓴 그 본질이 이긴다가 20,000권이 넘게 팔려. 제가 인쇄하고 또 다른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하지 말고 다음 책 무조건 우리하고 내야 된다 해서 보너스하고 합쳐 5천만 원인가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나오고부터 막 방송국에 막 전국 교회에서 설교 초청에 막 끊임없이 막 연락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려다니다가 진주 성북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때 그 파동이 아직까지 안 멈추고 있고 지금 이래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막 방송국에 나와달라, 여기저기 나와달라. 그리고 뭐 여러분, 교회 부흥도 그거 우습더라고. 이게 뭐 그냥 알려지니까 1년을 가도 새 가족이 없었는데 이제 새 가족도 떠문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막 스케줄은 바빠지고 막 저의 삶이 이상하게 굴러가요. 고신척에 저를 참 많이 아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 목사, 네 요새 이거 딱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청빙 올 것 같다. 목사님, 저는 안 가요. 저는요, 청빙 와도 안 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목회할 거예요. 하니까, 그래 김 목사, 나는 네 마음을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닌데 보통 너처럼 이런 스토리가 형성되면 큰 교회에서 보통 안 놔주더라. 네 유학 갔다 왔지. 근데 이 도시 빈민들하고 와서 이 사람들하고 목회하지.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됐지. 보통 이렇게 되면 설교 능력만 좀 갖추어지면 보통은 큰 교회에서 부르더라. 내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지켜본 결과야. 목사님 막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관심 없어요 하고 말았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고 한 2달 반 지났나? 미국에서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2,000명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넘버원이잖아요. 커피숍으로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합동이 스타벅스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뭐야? 뭐 하삼동 커피? 뭐 한 그 정도 될라나? 근데 여러분, 미국 가면 스타벅스가 어디입니까? 침례교회. 여러분은 게임도 안 돼요. 목사님 맞잖아요. 미국 가면. 근데 아무래도 우리 그 침례교단이 미국에서 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붕에 인도하러 그 사이에 몇 번 오고 가고 또 저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청빙 제의를 받기 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빙이 진짜 오고 나니까 이건 그때는 또 다르더라고만. 이 마음이 뒤숭생숭 뒤숭생숭. 아버지, 40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니 이렇게 한 방에 다 부어버리면 종이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합니까? 아버지, 어쨌든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청빙에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 저도 모르게 아유, 나도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도시 빈민들 그런 환경 속에서 매일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고 사는 게 또 돈 없어서 매일 빌빌대고 무엇보다 우리 집 사람이 싸나워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세월들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거의 결정을 했어요. 하고 우리 가족들 불렀어요. 한 번도 우리 사람한테 뭐 이게 자신 있게, 이 꼴이 이 모양이니까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다 모이봐라 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뭐 콩가루 집안에 뭐 가족 회의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빨리 모이봐라. 딱 모여요. 우리 사람 짜증이 그냥 기본적으로 쌓여 있어. 우리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온화한 성품인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돈 잘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100만 원 가지고 10년 살아봐. 다 헐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 사람도 막 독이 바짝, 여보 빨리 와봐 하니까 뭐? 아니 나 좀 진지하게 할 말 있다, 빨리 와보라니까 다 뭐. 내가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되노 이거 참 하니까, 여보 내가 지금 빨리 일해야 된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막 짜증이 한가득이에요. 여보 잘 들어라.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돼? 여보 빨리 이야기해. 나 지금 일해야 되니까. 여보 있잖아, 미국에서 이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왔다. 우리 사람은 지금 딱 나와야 될 말이 정해져 있어요. 네 만약에 이번에도 이 청빙 안 가면 나는 네 목 졸라 치기 푼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람 가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런데 가자고 하는 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주더라고. 어떻게 주는가 하니까, 그날부터 너무나 부드러운 여자로 사람이 바뀌었던. 그리고 우리 사람 집안일 하면서 찬송 불렀던 적이 없는 여자인데 설거지 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나, 아주 지랄을 떨어요, 지랄을. 그래서 이거는 더 무서운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거. 네 만약에 이번에 또 네 뜻대로 뭐 주님 뜻대로 한다고 청빙 안 하면 나는 진짜 네하고는 이제 못 산다. 딱 이 신호예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아들, 딸, 특히 우리 아들, 저를 부르는 호칭이 보통 아빠잖아요. 아빠. 호칭이 딱 달라져요. 오 데디, I want to go to America. 이 쌍놈의, 이 보니까 이게 딸내미하고 다 마음이 붕 떴어요. 아빠 우리 그러면 미국 가서 중고등학교 우리 다녀? 하니까 뭐 저도 이미 결정을 했고, 가족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 잊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논조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기도하고 그 교회 이제 가겠다고 청빙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끼워 맞추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왜 우리 집 사람 전공이 영어고, 왜 우리를 어렸을 때 영국으로 가서 영어 훈련도 다 시키고.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영어 좀 합니다. 하나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고, 아버지 미국 가서도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이제 청빙 통보하려고 그날 또 주여 아버지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아니 뜬금없이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에 내 무의식 어느 자리에 저장되어져 있었던 이 기억이 소환되어져서 내 양심을 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가야지 하고 그 마음 꺾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그날 또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이게 점점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저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니까, 김 목사 너는 미국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가는 거 죄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도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내리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따르는 목사님 친구로 아는 박경배, 너 미국으로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 친구 잃어버리고 목사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네 이 한 영혼에 대한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 한 문장이 저 안에서 그렇게 막 공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을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을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한 달 반을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미국 안 가는 바람에 지금 진주 와 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1번,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왜 목사님만 생각하고 목사님 가족도 생각하고 청빙받아 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목사님? 그때 갔어야 됐다. 1번. 2번, 목사님 막 그때 그 경비 아저씨 때문에 그 못 가고 거기에 남아서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고 또 그 할머님들하고 붙잡고 그냥 거기서 남아서 목회하신 것, 그게 훨씬 잘한 삶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미국 안 간 목사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과 참 악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이런 간증하면 다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안 가고 이걸 남아서 그 자리 지켜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왜 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미국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미국 안 간 거 있잖아요. 그일라 땅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저의 그일라 땅이라고요. 그일라 땅은 영광과 승리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안 가기로 결정했을 때 큰 승리와 은혜와 복이 제 삶을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 그리고 그 설교만 하면 매주 주무시는 할머님들 또 앉아놓고 또 설교해야 되냐. 그 청빙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맞이했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다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곳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일라 땅이라고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진주 성북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우리가요 너무 똑똑해 먹어가지고요 그일라 땅 올라가면 우리 신세 다 조진다. 그걸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계산하는 신자들로 예배당 안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며 살지 않았어요. 그 시절 진짜 다 알잖아요. 물질이며 인생이며 삶이며 아낌없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다 쏟아붓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도 자기 삶을 정작 함께 주의 종과 손잡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인생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능력을 증명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주안에 있는 가족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우리의 신앙 양심은 다 알아요. 성북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일,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 뭐 성가대 대원들, 뭐 이렇게 봉사자들 다 한결같아요. 어떻게 한결같으냐? 12월아 빨리 와라,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때려치운다, 목사님 찾아간다. 다 보면 우리 시대 신자들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그런 예배당 안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미국 안 가고 거기 남아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다 박수 쳐주셨죠?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거일라 땅은 어디입니까? 이 진주 성북교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거일라 땅은 어디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와가지고 한 번씩 무례하게 목사님들한테도 막 설교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제가요 여기 봉야하러 오기 전에 이 교회 뒷조사 좀 다 해봤어요. 이 교회 제가 좀 알아요, 여러분. 이게 100년 넘은 교회라면서.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거쳐 가셨다면서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들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다운 목사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성도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 우리 김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목회를 잘 하시면 아마도 좋은 곳에서 목사님을 또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저도 안 갔으니 목사님도 가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정말로 여기 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같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목회해 주십시오. 성도들이요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조금 이름 나고 교회 부흥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곳에서 부르면 뒤도 안 쳐다보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성도들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목회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들 보니까 다 이 경건한 이 거룩한 직책을 자기 일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모습 보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들에 대한 기대가 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의 거일라 땅으로 가주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으로 가셔서 목사가 무엇인지, 부름받은 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 안기지 않는 목사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박살내기 위해서 판을 까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몫을 해 주십시오. 성북교회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100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성북교회, 앞으로의 100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북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자원하여 자신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신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그래, 우리 교회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거일라 땅으로 내가 올라가서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도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 이 결단을 이 마음속에 하는 사람 10명만 이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면 성북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거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자원하여 제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다 중형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부목사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울산 왔잖아요.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한 명이요 미쳐서 아무도 안 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누군가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는 있잖아요. 말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도 똑같은 일들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카피하는 거예요. 말로 신앙이 전달되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간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사라져가는데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습들, 어른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젊은 세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얼마나 가족 같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한 번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하면 별로 마음에 감동도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진주 성북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디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선언하고 설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설교하러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뭐 불만이에요, 여러분? 언제 오느냐? 10년 뒤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비타민 열심히 드셔가지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이 진주 성북교회가 그 10년 사이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더 성장해 있고 변해 있는가 제가 확인하러 진주에 꼭 올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고통과 눈물, 서러움과 막막함과 아픔이 있는 그일라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그일라 땅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